이제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오늘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그 충원에 대해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두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사울이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의 딸들을 주면서도 그 딸을 이용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며요. 참 못된 아버지죠. 아버지들이 어떻게 자기 딸의 결혼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치겠어요. 사울의 눈과 사울의 마음이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또 악한 것에 결국 이제 씌여 있기 때문에 결국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어둠 속에서는 내가 지금 똥을 밟고 있는지 더러운 것을 지금 내가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은 내가 가는 인생의 길에 내가 지금 더러운 것과 버타고 있거나 짝하고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걸 조명해 주는 게 필요해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 등불이 없으면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 못하고 그것과 같이 뒹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울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알면 그냥 명확하게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다윗을 제거했던 이 시도가 이제 실패하고 난 뒤에 이제 공공연하게 다윗을 이제 제거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어요. 그 전까지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전에는 은밀하게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은밀하게 제거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젠 모든 사람들한테 공지사항입니다. 그죠? 전체가 다 알 수 있도록 공지사항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18장 11절을 잠깐 보세요. 18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창을 던져서 이 다윗을 벽에다가 박아버리려고 아주 스스로 속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그냥 자기가 직접 안 죽이고 블레셋 사람 통해서 죽이려고 이런 또 계략을 또 꾸미고 있다. 21절에도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지금 이게 다 보면은 다윗이 지금 은밀하게 지금 자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사람들이 볼 때는 막 결혼식이다라고 하고 막 다들 좋아하는 그 상황인데 이 사울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제 이런 그 은밀한 중에 이루어지던 일들이 이제 이게 계획이 자꾸만 실패하니까 아예 전체 공지사항으로 이제 다 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이제 1절에서 19장 1절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명령 자체가 분명히 잘못된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 명령을 듣는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사울의 명령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누군가는 좀 태클을 걸어야 돼요. 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차로 치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그냥 무조건 성능이 좋다고 막 밟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없어. 그건 죽음의 길이죠. 죽음의 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누군가가 이 제동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랑 사울이 왕이었을 때랑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뭐냐면 옆에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다윗은. 그래서 막 책망하잖아요. 나단 선지자, 막 갓 선지자가 막 이 다윗에 대해서 이 제동 브레이크를 잡아준다고. 그런데 사울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다들 그냥 조용히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몸살이는 거죠. 자기 보신에만 급급하고 있는 신하들의 모습이고, 사울의 이 왕조가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장면인데,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이슈화 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 이거 배합할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정치인들은.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주목받는 만큼 내 것이 지금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표가 가지고 가는 거니까 자기에게는 불리한 거예요. 같은 뭐 당 아마 안에서도 아마 그런 그 경쟁 구도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안에서도 경선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대선 주자들끼리도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죽이자고 할 때 다들 예스. 이놈을 죽이면 뭐 자기들한테 손해 볼 게 없어요. 다윗이 너무 지금 밑바닥 인생인데, 그잖아요. 저 목동이었는데 지금 너무 올라오고 있거든. 지금 정치인들이 볼 때는 이거 가짜나 보이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니까 이게 마음이 결코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이 사울이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인다고 했을 때 모든 신하들이 굳이 뭐 이거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여도 상관없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 한 사람만 달라요. 생각이. 바로 요나단인데,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신하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신앙의 본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자녀가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지금 어떤 뭐 충언의 말을 이제 하고 있는 장면들인데,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이 요나단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윗을 이제 피신시켜요.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2절 말씀 보면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한다. 그러므로 너는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요나단이 좋은 정보를 흘린 거죠. 이 다윗한테는 생명과 같은 정보예요. 생명과 같은 정보를 지금 요나단이 알려주고 있는데, 요나단하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별한 그런 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 요나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의 마음은 제가 이 성경을 놓고 보면 아마 가장 그 위대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가장 위대한 사람. 인간이 욕심을 내고 욕심을 내다가 가장 마지막에 내는 욕심이 권력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최종적으로 욕심을 내는 게 이제 정치 권력인데, 요나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예요. 그 후계자로서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이 다윗을 죽인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정말 동조하고 찬성하고 눈에 불을 켜고 죽여야 될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근데 요나단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그를 신뢰합니다. 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사울 곁에서 하는 말들이나 아마 이런 행동들, 태도들을 보면서 요나단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 딱 뭐 이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아마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리워렌 목사님이 하는 말 중에 그 교회 성도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 새들백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93%가 목사님 설교 때문이래요. 목사님 설교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 93%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담임 목사가 만약에 교회를 떠나게 됐을 때
떠나게 됐을 때 교회를 계속 나올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 때문에 나왔으면 같이 떠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 듣는 목사님이 기분 좋을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93%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아니요 그랬어요. 왜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교회 안에 내가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결정해서 나왔는데 목사님 가셔도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서로 함께 기도, 요나단과 같은 어떤 끈끈함이 있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공감할 수 있고 아픔을 공감하고, 그죠? 기쁨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를 왜 떠나요? 목사님이 가면 갔지? 안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전도에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7명만 교회 안에서 6명에서 7명만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를 안 떠난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믿음의 동력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끝에 쓰는 내용들 보세요. 여러 사람들 이름들 거론하잖아요. 누구 계속 감사하는 이 이야기를 쓸 때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거든. 믿음의 동력자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하시면 치매 걸려요.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 같은 경우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다윗은 요나단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결국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 주면서 한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 요나단을 쓰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정치 권력 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인데, 피라미드로 치면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저 밑바닥에 있는 목동을 끌어올려서 자기보다 위에다 세우려고 할까? 참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윗을 힘껏 도와서 다윗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자기 생명을 바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이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과연 이런 선택을 할까? 조금 내가 부족해도 저놈을 제거하고 내가 왕이 되고 말지, 그죠? 우리가 굳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축구로 치면 포지션이 겹치는 거예요. 포지션이 겹치는 거예요. 지금 다윗하고 요나단이 같은 포지션이야 지금. 그러면 한 선수가 뛰면 한 선수는 후보야, 못 뛰는 거예요. 그러면 포지션이 겹쳤을 때 이 후보가 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 잘 나갈 때는 다치든지 그래야 돼. 상대방이 다리를 분질러 놔가지고 못 뛰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선수들이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고. 정말 어쩔 때는 그런데요. 정말 부러져라. 너가 부러져야 내가 뛴다는 거예요. 너무 뛰고 싶으니까 자기도. 근데 저놈이 너무 잘 나가는 거야. 포지션이 겹쳐가지고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뛸 수가. 딱 그겁니다. 지금 왕이라는 자리에 그 포지션에는 한 명만 앉아야 돼 지금. 그런데 지금 요나단하고 다윗이 겹쳐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힘있고 권력 있는 요나단이 다윗을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뛰어야지. 부모님들이 스포츠 선수들도 막 감독한테 돈 매기고 해가지고 내 아들 뛰게 해달라고 막 그런 거 하듯이 얼마든지 이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요나단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가 내려오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요나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게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신의 왕권조차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에요. 마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죠?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고난을 자처했던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배와 그물을 버렸던 베드로, 다 무언가를 희생하고 버리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죠. 요나단이 버린 것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모세와 거의 동급이죠. 모세와 동급이죠.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오히려 밀어주는 자로다 기꺼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이 다윗하고 함께 했다라고도 말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사한 사람이에요. 함께 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이라는 인생하고 일했다기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내려간 거죠.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기꺼이 내려간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자기를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요나단 같은 경우는 자기를 과대평가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바르게 본 거예요. 올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눈이 필요해요. 이러한 눈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너무 막 경주마처럼 너무 좁게 보지 말고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요나단이 지금 굉장히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이 시야 자체가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새롭게 보는 이 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드론. 예전에는 그 그림을 못 봤어. 근데 이제는 드론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 경치들을 찍는 걸 보면은 못 봤던 그림이 나와요. 축구 경기장도 이렇게 위에서 드론으로 이게 위에서 경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위에서 찍으면은 이게 굉장히 시야가 눈에 확 들어와요. 한마디로 우리 시야가 이 같은 이 바닥에서 이렇게 보는 것하고 저 위에 꼭대기에서 위에서 이게 쳐다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예요. 지금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금 자기의 자리와 다윗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이 구도를 저 위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 바로 지금 이 관점을 지금 요나단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점과 이 시각을 좀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드론을 타고 올라가세요. 드론을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내 눈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또 욕심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관점에서, 또 교회 공동체 이러한 어떤 그 시각에서 저 위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하고 집에 가셔서 아빠로서 행동할 때 다르다니까. 여기서는 한없이 삐져. 근데 집에 가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애들 앞에서 삐져요? 여러분들? 저는 내 평생 애들 앞에서 삐진 적 없어. 솔직히 닭고기 다 먹었다고 삐지지 않았어요. 네? 왜 삐지지 않죠? 아빠라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빠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삐지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는 아빠 의식을 잊어버려요. 예?
다들 어린 양이 되신다니까.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들 서로들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어린 양들은. 막내거든, 나 셋째거든.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집에만 가시면 아버지가 돼요. 엄마가 되시고. 왜 그러죠? 그게 관점이에요.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이나 그 집에 계신 분이나 그분이 그분이라니까. 근데 왜 바뀌냐는 거예요. 아이들을 봐도 알아요. 학교에서 6학년 아이들 한번 보세요. 6학년 보면 지들이 인생 다 산 줄 알아. 여름 성경학교 이게 보면서 6학년짜리 민준이랑 뭐 애들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지들이 어른이야. 지들이 아주 세상을 다 산 그냥 노땅이야. 노땅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걔들 왜 그런지 아세요? 지들이 6학년이거든. 지들이 어른이거든. 근데 요 건방져 떤 놈들이 교복, 옛날로 치면 교복 호구 탁 채워가지고 딱 쓰고 가방 메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 보세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애기가 돼요. 왜 애기가 되는지 아세요? 나는 1학년이야. 나는 막내야.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다가 고3 돼 보세요. 인생 다 살았어요. 고3 얼굴로 봐세요. 지들이 학교에서 짱이거든. 근데 그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학 새내기가 되보세요. 네 그런다고. 4학년 돼서 어른 된 것 같죠? 군대 가서 이등병 돼보세요. 병아리라고 그래서 손잡고 화장실 데리고 가요. 고참들이. 아세요? 우리 때는 병아리 노란 거 붙여줬어요. 그래서 손잡고 화장실 20년 산 놈들이 화장실 못 가? 근데 걔들 애기 취급한다고. 그래서 아무 짓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청소하는 거 이렇게 쳐다만 봐요. 눈동자로만. 애기 취급한다고. 그래서 병장 되면 또 어른 돼요. 또 제대해서 나오면 취직하면 또 말단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이에요. 자기 생각이라고. 내가 병장이지, 내가 어른이지. 병장 되면 다 니들 먹어. 이등병 되면 막 빵 가지고 싸워. 병장 되면 느긋해져요. 관점이에요. 내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점이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비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어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내 관점과 시각을 지금 계속 어린아이로다가 가지고 가니까 우리가 거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요나단이 어른스럽잖아요. 아버지보다 나아요. 그죠? 아버님 지금 이 충원의 말을 할 때 아버지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죽였냐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시면 4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크게 보는 거예요. 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 싸움이 그냥 개인의 영달을 위한 승리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한 승리가 아니냐. 크게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작게 보냐는 거죠. 왜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왜 골리앗을 보냐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보시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위한 승리를 가져온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생명 바쳐가면서 싸운 사람인데 왜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시야가 가려져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 충원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입 뻥끗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요나단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 바쳐가면서 일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면은 5절 끝에 보면은 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왜 아버님은 무죄한 자의 이 피를 흘리게 하려고 왜 이러시냐고.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아벨도 가인한테 무죄한, 아벨은 가인한테 뭐 잘못한 게 아니라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뭐 돈을, 아니 그 뭐랄까, 잘못해서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면 여러분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절대로 아벨은 가인한테 약 올린 것도 없고, 그죠? 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도 없고 무슨 원수 진리를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들이 모르게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쁜 죄로, 똑똑한 죄로,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는 죄로. 그 사람한테 무슨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 뭐 제가 조금 더 이뻐하는 것 같이 보이고 제가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기만 해도 죽여. 위에서 화분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더니까. 진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시기와 질투에 이렇게 사로잡히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겠다라고 창 던지듯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여러분들이 되면은 그러한 미움과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우리가 위에서 화분 던지는데, 갑자기 창을 던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창을 피하냐는 거예요. 못 피해요.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려고 40명이 작정했다 그랬어요. 자객들이 40명이었어요 사울을. 그거 어떻게 피해요? 무슨 무예가 특출난 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피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일신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보호하는 거 다 무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어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이 음모, 아무 죄 없는 이 요나단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무죄한 자의 어떤 피를 흘리는 자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도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 하만 같은 경우도 결국 그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죽이죠.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6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거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죄 없는 자 괜히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해서는 안 돼요. 시기와 질투가 커지면 사울처럼 그러한 죄에 휘말리게 돼요. 잘 다스려야 됩니다. 결국 그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 없다 하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했습니까? 손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이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랬어요. 책임이 없어요? 없지 않죠. 무죄한 걸 알았으면 예수님을 석방해야지. 민중 봉기가 일어날까봐 결국 두려워서 무죄한 걸 알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이 계속 사도신경에서 자기는 손 씻었지만 우리는 아니다 이놈아 하면서 계속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자 계속 우리가 외치고 있잖아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손에 대해서 결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결국 6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요나단 말 듣고서 돌이키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돌이키고 결국 요나단의 이 충원을 아버지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전처럼 사울 옆에서 당분간 또 이제 뭐 악사로서 악기를 연주하고 사울 곁에서 이제 그 일을 수행을 합니다. 이건 잠시입니다. 잠시. 사울이 잠시 정신 차렸다가 또 획가닥하죠.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마음가짐 이거 배우시기 바라고요. 정말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그런 그 시각이나 관점이 좀 더 높이 올라가셔서 그런 관점으로 항상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따라서 나는 교회의 압이다. 나는 교회의 어미다. 나는 교회의 큰형이다. 나는 교회의 큰 누나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이걸 통해서 우리 충신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